내가 꿈꾸는 그곳은. 안녕하세요. 하루 3가지 감사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성막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가나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18장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땅이 음란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음란을 기록한 것이 낱낱이 쓰여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지난 6월에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를 다녀올 때 그 숙소가 있던 서귀포에서 숙소가 있던 그 바로 아래에 이중섭 거리, 화가 이중섭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아마 관광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로 하나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다가 혼자 이렇게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결코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니까 그 거리에는 이제 물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기도 했겠지만, 트랜스젠더들이 가는 술집인가요? 그렇게 아주 그 간판을 크게 내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오는 그렇게 펍 어떤 그런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직 대전만 해도 제가 그렇게 쓰여있는 그것을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또 그때 우리가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라는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밤에 그 서귀포 침례교회 가서 기도할 때 그 낮에 보았던 그 간판의 이름을 생각이 나면서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말 멸망시키기까지 싫어하시는 음란하고 정말 부도덕하고 부정한 그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토해내는 죄악이 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키는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하고 음란한 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야금야금 우리의 문화가
그 소수 인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정말 도를 넘는 그 문화까지도 정말 정당화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놓으신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이 기준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감사는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그 목원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20일을 작정하고 하고 싶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저도 21일간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 21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른 새벽에 이제 저 혼자 사실 교회까지 걸어오기는 좀 무섭고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아파트까지 와서 저를 픽업을 해서 같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먼저 기도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찾은 새벽 예배와 새벽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 정말 좋은 동역자를 옆에 두시고 저희가 꼭 필요한 때에 다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새벽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 3년 동안 가까이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 하는 일상의 삶 이외에 그 이상의 것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앙서적을 그래도 조금 읽었었는데 거의 신앙서적을 정말 제대로 거의 읽지 못하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정말 읽고 싶은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고성준 목사님의 데스티니라는 책입니다. 그 데스티니라는 책, 영어의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되기가 참 어렵대요. 왜냐면 영어의 단어들 중에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문화를 배경으로 단어들이 형성된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데스티니라는 것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운명이나 운명, 숙명, 운 이렇게 번역이 되면 사실은 의미가 많이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섭리하에 세워진 우리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나 숙명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고성준 목사님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시고 외국에서 정말 유명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당연히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교수의 길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에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세우고 대학 청년들을 세우며 이슬람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가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참 궁금했는데 우연히 또 하나님께서 그 데스티니라는 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고 제가 그래서 그날 퇴근하는 길에 서점에 들려서 그 목사님의 책을 몇 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을 데스티니를 오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을 때 또 성경책을 읽는 거와 다른 또 가까운 감동과 또 하나님의 또 나와 내가 아닌 다른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새로운 힘과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성준 목사님의 신앙 서적인 데스티니를 오늘 읽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감사는요, 얼마 전까지 계속했던 토요일날 영상 수업이 없는 날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토요일에 보통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도 이제 그 2시에 그 마스크 광장에 전도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예배당 청소를 이렇게 닦고 그 정돈된 그곳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일 그냥 너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정말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시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포근한 안식 가운데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들도 극복해 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늦은 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을 마지막까지 좀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늦게 영상을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감사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정말 이 저녁이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평안한 저녁 밤 되시고요.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한 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3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들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에 바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다 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예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를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짐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고돔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이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칠병이 있으며 그 유칠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칠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칠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을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혼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며 그 부정을 유출한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자 중에서 죽음을 명케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수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수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수 위와 속죄수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뚱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징역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의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물은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물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다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며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물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물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러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며 죄를 당하리라.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희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지친이라. 너는 내 아비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문이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깃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교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넌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잡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오가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치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하노라. 물은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